그러면 이제 그 오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이번에 이제 사도 시대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이제 그 사도 행전에 대한 그 역사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지루해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사도 행전의 역사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그 서신서 21권의 서신서들을 그 역사적인 배경과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차 선교 여행 때 이런 것들을 썼는가,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과 같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대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빨간색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고, 초록색 부분은 어떤 세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 1차 그 이송되고 1차 투호까지만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잠시 석방이 되고 또 그 선교행을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 투옥되고 순교하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나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들 중에 그런 부분들을 그 유추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뭐 제자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지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닌가라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형제이신 그 야고보가 역할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 순으로 보면 그다음에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요, 갈라디아서가 있고 고린도전서 이렇게 쭉 있고요. 공관복음은 그거보다 좀 늦게 쓰여진 것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의 순서가 그 어떤 쓰여진 역사적인 순서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이런 배열에 대한 것들은 다분히 그 내용적인 면과 그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것으로, 요한복음이 AD 90년 요때, 그리고 요한 1, 2, 3서도 요때 이제 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과 사도 요한이 쓸 때 그 배경은 벌써 이 당시에 이제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 영지주의가 이제 나오게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것들을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잡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의 어떤 그 성경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맨 마지막에 쓰여진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책에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번역을 한 책인데요, 테리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발췌해 왔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신약 성경을 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교회 시대가 있고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뭐 이제 12장 정도까지 있다 이렇게 보고, 1차 선교행 13장부터 15장 사이, 요때 이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으로 그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그 할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게 이제 1차 선교행 때 이 갈라디아 지방을 이제 가게 되고 할례에 대한 논쟁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썼던 것으로 보여지고, 1차 그거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1차 선교행 마치고 와서 선교행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할례에 대한 이방인들의 할례에 대한 문제를, 이방인 교회에 대한 할례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명백하게 하고, 그리고 할례를 이방인들한테는 요구하지 않고 다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부감 있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음식을 뭐 피를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배경과 같이 해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행이 나오게 되죠. 2차 선교행은 1차 선교행에서 했던 그 선교 지역을 이제 같이 다시 가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심하게 싸우고 갈라져서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아마 레졸루션이 좀 안 좋은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지금 요 컴퓨터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쓴 것으로 사도행전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서신서의 맨 뒤에 저기 인사라든가 인사말 이런 것들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선교여행 다음에 우리가 배운 건 뭘 배웠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됐죠. 예, 그거를 그 어떤 면에서는 4차 선교 여행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차 선교 여행은 자의적인 그러니까 1, 2, 3차와 달리 자의적으로 간 게 아니라 그 호송되면서 가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사역을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고요. 그때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네 서신서가 쓰여진 것을 봅니다. 이 네 서신서를 특별히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감옥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역사에 나오는 것이고 5차가 있다라는 게 이제 성경 서신서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인 그 유대인의 역사, 세속의 역사에서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5차라는 건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1차 감금될 때는 자택에서 연금이 됐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당시의 법에서는 18개월 동안에 그 원고라고 그러죠. 고발한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동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서 이제 잠시 석방이 돼서 선교여행을 또 간 것으로 우리가 유추합니다. 그래야 이제 성경을 쓴 내용들이 이제 맞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5차 선교여행 후반에는 다시 2차로 투옥이 되고 그 죽게 되는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차 선교여행에는 여기서 보시면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베드로 전후서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 사도 베드로가 쓴 거죠. 그다음에 이제 후기 사도에는 그 이후에 이제 그 요한이 주로 쓴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이 히브리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 있는데 히브리서는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요때 사도 바울이 뭐 죽기 전에 쓰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요것도 그래서 옥중에서 쓴 게 아니냐. 우리가 제가 히브리서를 이제 강의할 때 그 내용을 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차만 빼놓고 2, 3, 4는 보면 2차에 2권, 3차에 3권, 4차에 4권, 5차에 5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맞춰서 설명들을 합니다. 요건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자료들을 찾아봐도 많이 이제 어떤 선교 여행을 1차부터 5차까지 어떤 의도와 목적에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요 그림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정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착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가는 길에 저희 아내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체포돼서 로마로 이송될 때 그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8장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 중에 그 총독 벨릭스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고요. 그도 바울을 보호하기도 하고 계속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총독 보르기오가 총독이 새로 와가지고 바울을 결박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총독이 올 때 그 전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다시 이제 결박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며칠 뒤에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의 말을 듣거늘 이게 오타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그러나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이렇게 해서 벨릭스가 한 것으로
뭐 이렇게 중요도와 안 중요도를 떠나서 잘못 얘기한 거는 바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기억 못 하시죠? 예, 그런 것 같지만 이미 저 음성 파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꼭 해야 됩니다. 네, 예, 정정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신서 21권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는 강해 설교로 한번 쭉 우리가 나눴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1차적인 수신자고요.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수신자가 됩니다. 보셨지만 로마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로마서가 나왔다는 것, 로마서의 어떤 중요도와 그 내용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구원, 복음의 핵심에 대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유명한 구절로 로마서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 대언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도 일어나게 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를 모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그리고 추정하기는 오순절 때 모였던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서 이제 세운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건 맞는데 처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낳았는지 뭐 그런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런 것도 있지만 로마 교회는 과연 그랬는지 아니면 이 교회가 처음으로 그냥 자생적으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은 좀 의견이 있는데 아마도 어떤 교회가 이 교회를 세웠다기보다는 교회가 로마에 자생적으로 생기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칭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의로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돼서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까지도 나오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총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가장 유명하고 또 많이들 보고 많이 높게 평가하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쭉 시작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어떠한 권능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안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가 나오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자이고요.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신자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죠. 한 1년 6개월간 있으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 그리고 질서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질서에 대한 내용,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행하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대부분이 책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책망하면서 바로잡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는 이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분열도 많이 일어나고요, 음행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분열, 소송, 이혼 오늘 이제 했죠. 외모,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될 주의 만찬
그런 거에 관련된 무질서라든가 그다음에 영적 선물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 자세 이런 것들 그다음 성경의 원칙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책망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따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은사를 질서 있게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그 영적 선물이 다른 교회 로마의 교회나 로마서라든가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영적 선물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방언이라든가 대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교회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3장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고 수진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모든 신자죠. 그래서 이제 주제는 그리스도와 지체들 간의 이제 연합,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중간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선교 여행에서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한 계획과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돼서 이러한 문제들 방문하기로 약속하고 말했던 것들 그 시대에 이제 방문을 못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비난을 받게 됩니다. 사도직에 대한 의심도 받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변호를 합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사도직을 받은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변호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 사역에 대한 정당성과 열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리스도와 지체들이 연합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고린도후서 9장에는 헌금에 대한 원리가 나옵니다. 예.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이 하라는 것, 예.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 예.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12장에 보시면 이제 특이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죽었다 살아난 경우가 있죠. 예, 그때 셋째 하늘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에도 이건 셋째 하늘로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세 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거길 갔다 왔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우주가 둘째 하늘이며 그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 거기가 셋째 하늘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체 물리학자들 물론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 그 빛의 속도라든가 우주의 크기에 대한 것들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지금은 우리가 빅뱅을 통해서 하고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고 뭐 몇십억 광년이다. 빛이 가도 몇십억 년이 걸리는 그만큼 우주가 넓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견해들도 이제 천문학자들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이미 지금 빅뱅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과학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론이거든요.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실험을 해서 재현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은 언제든지 증명되는 게 나오면 틀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엉터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빛을 가지고 하지만 이 빛의 색깔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과연 유추해서 이것이 과학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예. 빛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와 있는 이 칼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성질도 많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로 합니다. 아까도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아마 승천하고 있을 거라고.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라고. 예. 그 넓은 우주를 해서 셋째 하늘로 가려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규명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셋째 하늘이 나오고 거기를 가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예, 법에 어긋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현 시대에도 뭐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도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갔다 왔다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육체의 가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내가 그대로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 예,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그 복음성가가 여기서 이제 나왔다. 그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먼저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로 갔는데 순서가 보면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에 가장 기본적인 그 우리의 교리, 가장 중요한 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교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 나왔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와 이런 사역에 대한 정당성이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에 와서는 다시 이제 복음 선포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자유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1차적인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의 신자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이 2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문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냐 무할례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1차 선교행을 끝나고 왔을 때 그때 벌어졌던 그 여러 가지 논쟁들, 그 할례에 대한 문제들과 연결돼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개혁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갖는다.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하면 생각나는 게 많이 인용하는 게 뭐가 있죠? 또 성령의 열매,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거기에 이제 9가지가 나오는데 9가지가 서로 다 따로따로냐? 우리 영어 성경에서 보면 단수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다. 성령의 열매는 그 어느 하나만 완전히 다 맺어가고 요거는 하나는 안 자라고 아니라 다 같이 이제 맺어지는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가 이제 옥중서신이죠. 1차 투옥 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돼서 거기서 이제 1차 투옥된 당시에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저자 역시 사도 바울이고요. 수신자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1차적인 수신자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신자들이 읽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성도들의 행위,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특별히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분열을 방지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육체로서는 외인이다, 에일리언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 4장에 보시면 겸손과 온유로 성령의 하나됨을 하자. 그래서 한 하나님과 한 성령과 한 침례와 이제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하나됨,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에베소서에서 기억나는 거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찾아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8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 2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은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제가 한동안 처음에 이제 한 15년간 교회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가 우연히 이제 친구를 만나서 제가 이제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말씀을 두 구절을 이제 기억을 하고 뭐 제 개인 홈페이지에도 그걸 많이 올려놓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2장 8절에서 9절과 로마서 10장 9절에서 9절 이하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제 그런 내용. 그 내용과 그다음에 이 구원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그 내용을 제가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바로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느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에베소서 2장에 그게 있고요. 4장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나됨, 겸손과 온유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5장에서 보면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부부간의 관계가 나오죠. 5장은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할 때 많이 이제 주례사로 이용되던 게 이제 5장이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가 주께 하듯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해라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6장으로 가면서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시대의 그 영적인 전쟁, 특별히 6장에서 기억해야 될 것, 에베소 6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의의 흉갑과 그리고 말씀의 검, 이제 그 내용이 나온다. 이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입니다. 1차 투옥 당시에 했고요. 사도 바울이 저자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모든 신자가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우리의 생명이고요. 본이고 목표, 그리고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것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준 지원, 재정 지원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gat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시면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이득이 된다. 그런 복음성가 있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모르시나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장에 보시면 겸손. 아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제가 인용했던 빌립보서 2장에 대한 그리스도의 겸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이 당연해요. 그래서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하면 대표적인 내용이 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한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게 바로 빌립보서 4장이죠. 빌립보서 4장 보시면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 내용 많이 하시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예.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19절에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 필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들도 약속하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할 때 많이들 이제 빌립보서 4장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죠. 역시 이제 1차 투옥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자 사도 바울이고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모든 신자가 수신자가 됩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이때도 벌써 이단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바로 잡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할례라든가 신비주의, 금욕을 통한 구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어떤 억제하고 내 행위로 해가지고 구원받는 이런 것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그리고 천사 숭배라든가 이런 이단적인 요소를 바로잡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역 그리고 2장 같은 경우는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오죠.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장으로 사도 바울이고요. 저자는 그리고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모든 신자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하는 예수님의 재림, 휴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이에 대한 소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선교여행 때 설립을 했고요.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시련이 많고 힘들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가까이 왔고 성결한 생활을 해라. 그리고 재림에 대한 것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 내용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갖고 서로 위로해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제 그러한 맥락으로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총 3장으로 되어 있고요. 저자와 수신자는 같습니다. 그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어져서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과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이제 나와 있죠. 재림에 대한 시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 나중에 한번 보실 날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5장에 이제 시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2장에 보시면 이제 마귀들이 하는 이런 내용들도 이제 마지막 때 어떤 내용들을 한다 뭐 그런 내용들도 이제 나와 있고요. 주의 날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대학 때 데모 많이 해보셨죠? 데모가 중에 뭐가 있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그게 성경에서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왜 이 내용이 나왔을까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고 일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일을 안 하고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조금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제 보시고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구절들을 그 서신서들을 찾아보시면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총 6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목회서신이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가 사역자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사역자, 직분자로서의 합당한 가르침과 행동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직분자들의 어떤 자격 이런 것들을 볼 때 항상 디모데 전서를 찾습니다. 또는 디도서를 찾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선한 사역자 그리고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5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5장에서는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나옵니다. 장로와 감독은 같다고 우리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에 대한 것도 나오고 장로들을 고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그 사역자들에 대한 사례비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처럼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때는 2차 투옥 때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네로 황제한테 두 번째로 불려갈 때 그때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다 이렇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투옥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수신자는 역시 디모데와 또는 사역자들입니다. 목회 서신이면서 옥중 서신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에도 변함없는 말씀과 권능으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디모데의 그 어떤 시련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필요한 물건을 조달받기 위해서 뭐 그런 내용들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말씀을 전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디모데 후서도 우리가 많은 구절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하고 진로를 선택할 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군사는 자신의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는 거죠. rightly divide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했지만 유대인에게 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한 말씀이 있고 이방인들에게 한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뭘까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감동 이렇게 나왔고요. 영감 그래서 성경 기록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기록된 단어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기록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일치 기법으로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으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이제 그 전체 문장의 문맥만 맞으면 의미만 맞으면 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원어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 단어를 그대로 옮겨오는데 충실한 그런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축자 영감설, 한 단어 한 단어들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말씀을 전하라.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도서도 똑같이 이제 목회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신자가 디도인데요. 디도 크레테의 사역자입니다. 이 사역자한테 보내는 편지였고요. 성도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디도서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사와 감독과 장로는 같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그 문맥에서 설명한 것이 바로 디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나오게 됩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 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장로들을 임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에 대한 자격을 밑에 이야기를 하는데 7절에 보시면 이것을 감독은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와 감독이 같은 말이다. 감독은 어떤 직무적인 어떤 의미들을 이제 강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로는 어떤 상태적인 것들을 이제 강조했을 때 쓰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요, 요한도 그렇고요, 본인을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또 장로자.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와 감독이 같은 개념이다. 이제 우리는 이 독립 침례교회는 특히나 침례교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어떤 것이고 또 바른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이제 2장 3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빌레몬서가 나오게 됩니다. 옥중 서신인데요. 1차 투옥 당시에, 이거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1차 투옥 당시에 쓴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특징이 어떤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라 그 개인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한테 종이 있었죠. 오네시모란 종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란 종이 있었는데 이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중재를 해줍니다. 용서해주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줘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빌레몬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한테 그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을 같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중재자처럼 오네시모를 이제 변호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용서해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한 그 1장 짧은 구절이지만 어떤 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한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했습니다. 총 13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강해 설교를 했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 저자에 대한 논란이 다른 성경 그 학자들이나 그 번역한 사람들한테는 많이 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저자라는 것을. 왜냐하면 킹 제임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앞에 바로 써 있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제목을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할 때 이제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저자고 수신자가 이제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신약 성도들이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주제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한테 한 말씀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의 역사에 대한 내용도 얘기하고 제사장에 대한 내용도 얘기하고 성막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 언약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알고 있을 만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테두리에서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존재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난 존재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가지고 사람들이 히브리서 6장과 12장을 통해서 받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교파가 있죠. 대표적으로 감리교와 순복음교회는 기본적으로 받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요즘 이제 장로교회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고요.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집트를 탈출한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집트를 탈출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별받은 그 사람들만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많이들 넘어집니다. 실족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죽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렸느냐? 그것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단지 히브리서에서는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아와 같다. 그죠?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상속 언약,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유대인 중에 교회 크리스찬으로,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던 사람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이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있으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조상인 그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인데요. 저자가 야고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로 보는 견해가 이제 많습니다. 수신자 역시 원래는 히브리 1차적으로 히브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신약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성경이다. 특별히 이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왜? 은혜로 인한 구원이 아닌 것처럼 행위에 의한 것처럼 쓰여졌다라고 해서 이거는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제 그 폄하했던 그런 내용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로 받은 구원과 이 어떤 행위와 이런 것들을 상호 보완적인 그런 내용들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믿음이 있고 그거에 대한 열매인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 믿음을 의심해봐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 행위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과 시험에서 인내하고 재림을 기다릴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권면하고요.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위선적인 것들, 신자들의 위선 이런 것들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잠언이다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하면 생각나는 게 그거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 그런 들 우리가 이제 어떤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에 대한 열매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돌아봐라 자신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하고 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저자고요. 수신자는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이제 나그네들 나와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주후 한 6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쓴 것이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가올 박해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극복할 용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정직하고 선한 행위를 하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고 5장에서는 장로와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장로는 군림하지 말고 그 젊은이들은 겸손해야 된다.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우리가 근심하지만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견딤으로 인해서 나중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기억해야 될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뭐 당연한 말 같고 하지만 이것이 대표적으로 그 개역 성경이나 NIV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젖을 사모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젖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목사님들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젖에 대한 것들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말씀의 순수한 젖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젖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성장해야 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 젖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계속 우리가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처럼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과 이 다른 것들을 대조할 때 대표적인 어떤 구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되지만 이걸 좀 맞춰 보겠습니다. 총 3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베드로후서다 보니까 저자가 베드로죠. 예.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 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굳건히 서라라는 것이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그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0절에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3장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3장 3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걷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에 대한 것들을 부인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내에서 그리고 다양한 이제 교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이 4절은 이제 진화론과 균일론 그리고 여러 가지 6일 창조에 대한 것들을 그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흥행할 것이다. 흥흥할 것이다. 마지막 때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균일론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진화론에서 지구의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오래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균일론입니다. 지금의 어떤 환경이 예전에도 그대로였다라고 해서 거꾸로 이제 쭉 가는 거죠. 예.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대격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때가 온다라고 했는데 불과 100여 년 전에, 그죠? 몇백 년 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진화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오래된 지구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랜드 캐년의 여러 가지 지층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수억 년, 수십억 년에 걸쳐서 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애틀에 있는 세인트 헬렌 산, 그 산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랜드 캐년처럼 지층이 만들어졌는데 일주일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일순간에 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일부러 믿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뭐 6절, 7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재창조하시는 그러니까 간극 이론이라든가 재창조 이론에 대한 것들을 그 서포트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6일 창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물의 넘침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셔서 그리고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멸망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의 어떤 멸망과 재창조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 1서, 2서, 3서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 1서는 5장으로 되어 있고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 주후 90년경에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그리고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를 쓸 때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신성, 영적인 것 이런 것들만 믿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경계해서 다른 교리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죄와 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제가 이제 광주에 있을 때 어떤 광주 그 한재석 형제님이 섬기는 그 교회를 예전에 이제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제 거기를 이제 출석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기쁜 소식 선교에서 나오신 분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죄와 죄들을 구분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 1서를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죄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죄의 그 뿌리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리고 죄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명사는 그것으로 나오는 열매거든요. 죄들은 우리가 짓는 거예요. 하지만
죄는 우리가 짓기 전에도 그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온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죄들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죄들은 계속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들에 대한 회개는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죄와 죄들이 다 한 번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회개가 없다. 이것이 이제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까지는 맞으나 그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다.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한 1서의 1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앞에서 7절에서는 모든 죄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와 죄들에 대한 것.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 나오죠. sins입니다.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들에 대한 회개는 우리가 살면서 끝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죄들에 대한 회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는요, 죄로부터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이고요. 죄들은 깨끗하게 돼야 되는 것이다.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 1서에서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영지주의 얘기를 했습니다. 영지주의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마지막 때의 속임수,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가 중에 그거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게 이제 요한 1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것이 바로 요한 1서 5장입니다.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영지주의 얘기를 했습니다. 영지주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 1서에서 강조를 합니다. 7절에서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세 분이 있는데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말씀이 누구시죠?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이 내용은 킹제임스 성경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 교재에서 보면 삼위일체를 굉장히 강조해요. 강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야기도 하고 여러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이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구절은 요한 1서 5장 7절에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이거 자체가 막 흔들리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가끔 막 다운될 때 야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막 기분 좋을 때 은혜로울 때는 난 구원받았어 이제 예?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곁에 가 그러다가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그런 혼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와 있고요. 13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죠? 너희가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인데 이 믿는 사람들이 누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요한 1서를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 이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한 2서 3서가 있습니다. 요한이 쓴 것이고요. 그 가족 서신이고 요한 2서는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 부인들과 자녀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진리 안에 거하라고 하고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가르침과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면 집안에 받아들이거나 인사도 하지 말도록 해라라고 그 부인들한테 이런 것들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이제 남자와 여자의 성품들이 많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자매님들 중에도 남자 같은 성품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여자들이 좀 약간 감성적이고 남자들은 좀 논리적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마귀도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 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이제 그 여자들한테 그 그리스도인들의 부인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하고 아예 만나는 기회를 차단해 버려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 3서도 수신자 가이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겸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유다서도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저자가 유다고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수신자는 모든 성도고 이제 배도의 때에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 이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다서에서는 배도의 예가 나오게 되죠. 그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예가 1장 6절, 7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 같으니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낯선 육체를 따라갑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장 6절에서 7절에 나오게 되고 앞으로 있을 배도자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전까지 이제 봤습니다. 서신서가 총 21권이고요. 21권이고 일반 서신도 있고 개인 서신도 있습니다. 수신자가 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라는 것. 그리고 옥중 서신이 그 1차 투옥 때 4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2차 투옥 때 1권 또는 2권 디모데후서는 2차 투옥 때였고요. 히브리서도 거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본인이 갇혀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성경 파노라마에서 전체 이제 서신서를 다 했고요. 이제 요한계시록만 남겨둡니다. 요한계시록을 그 시작하기 앞서서 많이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 구절에 비해서 성경 책에 비해서 요한계시록에 관심들이 아주 많아요. 뭐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읽는 자에게 그 복이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갈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보시고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렇게 많이 글로 하는 것보다 그 사랑침례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재림과 휴거라든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 파워포인트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거에 거의 이제 내용에 이제 충실하게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하는 내용이 거기와 많이 다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있는 좀 그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이 글씨만 있으니까 좀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아마 한 시간 내에는 좀 한 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한 2번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좀 계획대로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